오늘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명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어떤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안에서 듣고 깨닫고 이행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미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고백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위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삶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흘러보낼 수 있는 참된 오아시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두드림 교회 표가 믿음의 언어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됩시다 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또 믿음의 언어는 무엇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는 영혼을 살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언어는 우리 육체에 있어서는 시련이고 환난이고 도전입니다. 이것은 이제 창조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믿음의 언어보다도 타락의 언어를 사용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언어보다도 타락의 언어가 더 친숙하고 더 많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타락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이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바로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 출발되어지고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 위에서 나가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해서 7절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는 고백은 곧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언어, 즉 하나님으로부터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말도 이런 말이 있죠. 배워서 남주나. 그렇죠. 배워서 남주나. 근데 배워서 남 주긴 줘요. 내가 먼저 배우고 그 배우고 난 것을 삶을 통해서 살면서 남에게 선하게 영향을 주지요. 이것이 배워서 남주나의 안에 있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배워서 남 안 주는 것도 있어요. 배워서 악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무엇을 배우기 때문에요? 악함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악함을 배운 것은 악대로 나오는 거예요. 선하게 배운 것은 선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배워서 남 줄 때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의 것을 배우고 하늘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또다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죄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또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전쟁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고, 또 실패가 뭔지도 배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도 배웠고요. 그리고 또 향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지금 내가 나열해 드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이 나열한 것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 입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나요? 바로 이것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땅의 것과 그리고 하늘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것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고린도전서 4장이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즉 성령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를 읽어드릴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육의 일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지만 영의 일에 대해서는 육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한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눠놓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5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들이 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일은 뭘까요? 영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12절 13절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육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는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하지요.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옷을 입고 용서라고 하는 거대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것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서 육체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시는 말씀들은요,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16절과 15절인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면은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착잡하고 우리 마음이 괴롭고 그럴까요? 아니면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평온할까요? 그래서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천 번 목회를 하면서 강조했던 말이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이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바로 너를 위해서 죽으셔서 너에게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어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의인된 것을 딱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무엇이 찾아오냐면은 샬롬,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이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이 있으면은요, 그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편안한 사람이 악한 말을 못하지요. 내가 지금 편한데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좋다, 감사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제예요. 성령이 있다면은 우리 속에서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근데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하면은 모두 다가 예스 그래요. 왜? 빨리 말 안 하면 믿음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예스 했다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행복해야만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24시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된 자는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린 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희락이라 기쁨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드림 교회는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 당연해요? 아니면 의무로 하는 것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요? 두드림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 행복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일까?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일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럴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고린도서를 읽어드린 거잖아요. 육으로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다. 영의 일은 영의 일로만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는 뭐예요? 육체라고 하는 육신은 지정의 오감을 사용하고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육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으면 좋잖아요. 싫으면 싫잖아요. 정직하잖아요. 이것이 육체로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이미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멸망이 선포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화평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왜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는 땅의 것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을 따라 살 것인가 영을 따라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요, 영을 따라 살까 육을 따라 살까가 없어요. 그는 육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는 내 의를 따라갈 것인가,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고집을, 내 자존심을, 내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선택에서 갈림길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삶도 있었잖아요. 그때 진짜 행복하고 진짜 마음으로 평화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365일을 계수해 보면 진짜 행복한 날이 몇 날이나 되었습니까? 아니 몇 시간이 되었습니까? 나머지 시간은요 고민하고 괴롭고 그리고 미래가 알 수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듯이 튀어나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일생을 살지 않았나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게 된 이후로부터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주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알아서 해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으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럼 오늘 씩씩거리고 나갔다가 엄청나게 깨지고 들어옵니다. 아, 주님 왜 이러셨습니까? 나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가는데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어리석은 일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사건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 저는 먼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주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이 화평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초이스했으니까요. 내가 이것을 초이스할 것인가 이것을 초이스할 것인가 해서 나는 이것을 초이스했어요. 뭐 때문에요? 너무 좋으니까. 경험해봤더니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우리가 내어드려라 라는 말이에요.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따라갈까 세상을 따라갈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열매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를 덮어내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고통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평강이 한 사람의 개인의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고 정복시키셔서 이 땅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예요.
어디서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것, 바로 그 하나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화평을 이루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육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선택하고 화평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내 감정에 따라 살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일들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할 때마다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바로 육의 판단을 내려서 서로가 끼어지고 하나된 것이 둘로 쪽쪽 갈라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었기에, 그래서 온전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두드림교회는 화평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두드림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은요, 우리 교회는요 제발 오지 말라고 사정할 정도로 차고 넘치게 돼버려요. 왠 줄 아십니까? 세상이 이걸 원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고 무너진 자들이 바로 이것을 원하거든요. 이것이 없어서 세상으로 다시 내쫓김을 받고, 이것이 없어서 세상에서 고통받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엄청난 이유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림교회에는 누가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하늘의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우리 육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나갈 때마다 비로소 그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요 다들 지가 잘났다고 그래요. 죄를 안 지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감옥이에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모두 다가 죄인이래요. 모두 다가 죄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진정한 겸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주인됨을 더 확연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됨을 더 확연하게 밝게 비춰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둠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비춰보면은 이 어둠이, 이 죄와 이 죄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면 그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겸손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하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그런 누림의 공동체가 돼요. 세상의 공동체도. 근데 세상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본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세상으로 있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 마음의 평안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향기를 나타내고 소금으로서 섬김에 살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있는가 자세히 보시면은 내가 지금 방향을 어디를 향해 있구나를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오늘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할 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죽었죠? 근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주셨기에 내가 의인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의인 되었음을 확인하게 될 때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평이 있고 그 화평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6절에 또 15절 후반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성경 66권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는 이 겸손함이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에 평안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요, 찬양 안 나옵니다. 마음이 괴롭고 두려운 사람은요, 찬양이 안 나와요. 원망이 있는 사람은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있든지 콧노래로 찬양하고요, 어디에 있든지 누가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라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은 여러분, 이 선물을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활용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화평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적게 가진 자는 그것을 빼앗길 것이고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누림을 계속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림의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쁨이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침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림의 삶을 못 누린다라면 여러분 방향을 바꾸시고 계속해서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누렸다라면 이 누림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이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주신 것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지금 누림을 이걸 주세요. 이거 빼앗기지 않겠어요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침노하면서 천국을 내 것으로 삼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라면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그 평강을 다시 되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것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띠를 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띠로 매라는 것은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될 때까지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쉽지 않지만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두드림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두드림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두드림 교회는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종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많이 있지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류라고 그랬죠? 아는 분들 이야기해 주신대요. 첫 번째, 동력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대상자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원수도 없고요, 미워하고 내칠 사람도 없어요. 기도 대상자가 된다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고, 동력자의 위치에 서 있다면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구분은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은 동력자구나, 아, 이분은 기도가 필요한 분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렇게 분별되어진다면 동력자와 함께 동력하고, 기도 대상자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며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줍시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띠로 하나를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띠로 메어진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진정한 오아시스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오아시스의 자리에 강건하게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매일같이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온전하게 서 계시고, 그리고 어떤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언어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